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그런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 꽤 많은 찬양들이 시편의 구절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찬양을 막 즐겁게 부르고 또 찬양을 우리가 부르다가 시편이라는 그 시편을 막 묵상하게 될 때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그 불렀던 찬양이 이 시편이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시편이 이제는 현대적 곡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노래가 된 거죠.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만의 특별함이 있는 거 아시죠? 노래. 여러분들 이 노래라는 것은 이 정서적인 고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또 특별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로 부르면은요, 이 가사가 암기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들은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노래화된 거, 가사화된 노래들이 있거든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찬양들은 왜 이렇게 가사가 잘 암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조대로 찬양을 부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노래만의 이 특징,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노래로 불려졌고요, 노래로 기억됐고요, 노래로 구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편 한 편 한 편들을 구전시켰고 기억시켰고 노래하게 했고 또한 합창으로 중창으로 독창으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은 참으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주님의 노래가 있고요, 시편은 왕의 노래가 있습니다. 난민들의 노래도 있고요, 고독한 영혼의 독창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막 즐거운 합창들도 있고요, 또 여러 삶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창들도 있고 밤의 노래도 있고 아침의 노래도 있고 새벽의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의 노래들이 이 시편 150편 안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른 시들이 우리 손에 들려졌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찬양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몇천 년의 이 고유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도 불렀던 노래를 우리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부를 거라는 거죠. 대단한 이 노래들입니다. 대단한 찬양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 이제 섬기는 자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찬양, 이 시편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고백들을 아름다운 정서적인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감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찬양단, 찬양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악기 세션들, 또 싱어들,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도 우리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1부 때는 이제 박수를 쳤는데 2부 때는 이제 들어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나시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냥 잠깐 그 3분 4분 찬양으로 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또 삶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곡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준비가 잘 됐을 때 그것이 찬양으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엘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소리엘, 이 CCM 가수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듀엣, 남자 듀엣 CCM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20년 전에 유명했던 그런 CCM 가수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CCM 가수 소리에라는 그 찬양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 다윗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다윗의 노래인데 아주 이 청량한 목소리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청량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신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오늘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오늘 27편을 보시고 제가 찬양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엘의 다윗의 노래인데요. 뭐 이렇게 청량하게는 못해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오오오 그러면서 분위기가 차분하게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켜주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며 그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겠네. 그러면서 또 빨라지면서 이 앞부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 시편 27편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 이 신앙의 초보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신나게 박수를 쳤던 이 찬양이 시편 27편이었다는 것을 20년 만에 깨달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이제 새롭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였으니까 찬양에 대해서 뭘 알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믿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찬양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곡조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또 찬양의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곡조가 좋으니까 찬양을 불렀던 거죠. 이제 와서 이게 조금 더 저한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찬양이 왜 다윗의 노래고 이런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곡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뉴송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새 마음이 기존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새롭게 마음이 되어서 새 노래로 불려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주옥과 같은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주님께 새 찬양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새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편은요 저한테 새 찬양이 됐어요. 다윗의 노래, 소리엘의 다윗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그러면 소리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0시편은 박수치면서 노래 부를 그런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10절 보진 않았지만 읽진 않았지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의 상황은 막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부를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살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이 심지어 군대까지도 불러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를 버리려고 버렸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러나 악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군대까지 휩싸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가 보호자 노릇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저 이제 이 부모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가 됐죠.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부를 찬양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 시인의 마음은 아주 깊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이 시인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또 이런 상황인가? 그동안 이게 시편들도 그랬는데 이게 또 이런 상황인가? 왜 하나님은 이 시편에 두려워하는 마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많이 담으셨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저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오히려 드러내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 두려움은 그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찾아오는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모태에만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죠. 그러나 알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그 악을 쓰고 울부짖고 그러는 거죠. 제대로 뭔가 해낼 수 없다라는 실패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지금 현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독과 소외감의 그런 불현듯한 그런 외로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좋은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냥 두려움이 찾아왔다 정도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그런 것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두려움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미리부터 줘가지고 하나님을 못 따르게 하고 세상 것에 더 매이게 하는 거죠.
세상 것들을 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은 욕심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못하도록 되는 거죠. 애통이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뭔가를 세상적인 일들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더 강한 사람이 되게끔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 저에게도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루하루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와가지고 좀 잘 묵상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는데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을 둘째 딸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더니만 아빠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게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 잘 풀어주고 얘기해주면 되지 않아? 엄마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 11살짜리 아주 이 작고 연약한 이 지적 수준의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잠시나마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뭐 대단한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 오늘도 그저 이 시편 27편 앞에 서서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이 이 마음이 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딸이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미한 음성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은 매우 힘있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실상은 그렇잖아요. 시편 27편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인은요, 이 신앙인은요,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라고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났잖아요. 확신과 감탄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겁에 질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떨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뭔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힘겹지만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들지만 한숨이 터져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흥미거리들 즐길 거리를 찾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그 마음을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시편 27편에서 저는 4절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결국 알아낸 거예요. 결국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처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백범 김구는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었겠어요? 바로 대한 독립이겠죠. 여러분들 헐벗은 굶주린 한 아이는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소원이겠죠.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겠죠. 부모가 없는 그런 이제 자녀는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또 안식할 수 있고 또 보호자로 여길 수 있고 나를 후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세계 사회에서는 무엇을 한 가지로 우리는 원하나요? 돈 잘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데사부에서 2년 동안 가장 원했던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면은 어떤 것을 한 가지로 소원할까요? 바로 두려움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원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저 군대들이 빨리 떠나가도록 해달라는 거겠죠.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그 부모가 다시 나에게 정상적인 보호자로 좀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하는 소원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제거되도록 원하지 않고요. 세 번역으로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실체는요, 단순히 환경이 변화되고 또한 현상적인 모습들, 문제들이 제거된다라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조금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현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주님이 계신 처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예수님 정말로 사랑했던, 또 예수님도 이 제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죠.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맡겼던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참 사랑꾼이거든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담대한 표현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앞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신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뚝뚝 흘리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죽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이
부모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 사랑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뭐 기복은 있죠. 분명히 기복은 있지만 변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떻게 그러세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어른이 된 이제 자녀를 둔 권사님들도 변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변하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죠. 네,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 변했어요. 변하면 안 될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놀라워요. 이거 대단한 경험입니다. 이 부모로서 사랑한다라는 거 아주 미치겠어요. 막 보면은 미치겠어요. 너무 예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나를 다 희생했어라도 모든 것 다 주고 싶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욕해도 괜찮은데 그 자녀를 모욕하고 욕하는 거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의 사랑. 할 수만 있으면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조금은 좀 엿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이 사랑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가 사랑해 주는 것 안에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조금 두렵고 그러더라도 그 부모 품 안에 안기고 또 안기고 부모에게 어떤 얘기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상쇄되어지고 사라지고 극복하게 되고 또한 거기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이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기를 모르고 신실하고 그 여호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노래라고 했잖아요. 노래. 아까 노래로 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도 노래로 한 소절 노래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운주 가수가 CCM 가수가 부르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뒷부분만 제가 이렇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머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이 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사랑 안에 더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들 또 잘 이겨내시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품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또한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